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하시죠.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십자가를 마음에 늘 품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두 시간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 깊은 곳에 그 겨울을 지나서 부활을 준비하는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계절의 끝자락에서 봄을 기다리는 그런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바깥의 공기가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는 이제 이름 없는 한 명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80세의 노년의 인생을 살고 있죠.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호렙은 황폐한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도 그의 마음도 어쩌면 이 호렙의 이름처럼 메말라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일의 어떤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그가 가졌던 열정, 그의 정체성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정말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든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뜨거웠었지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뜨거운 체험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마음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황폐한 자리에서 모세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세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흔하고 가시가 많은 볼품없는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나무,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백향목이 아니라 가시가 많은 그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세, 떨기나무를 택해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인격적인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지요.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실패자의 자리에 있고 도망자의 인생 한복판에 있는 그 모세,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에 참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탐구해서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탐구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있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이시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아직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죠. 여기서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죠. 우리의 상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본문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언제나 그의 이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한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못 찾으니까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우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가 하민아, 하민아, 이 이름을 부를 때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울었던 그 눈물을 그치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절하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실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안다.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극에 달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근심을 다 알고 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거 단순히 정보의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당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그 심장의 언어가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가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보시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 어쩌면 내려놓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부르심은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75세예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기까지 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기간은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출애굽기 3장까지는 종합을 해보면 약 640년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자, 여러분
64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세대가 바뀌었겠죠.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다 세상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오래전 인물이지 않습니까? 600여 년 전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망칠 때가 많아요. 해야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도망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에 왜 굳이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까지 소개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대목을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에게는 과거 인물이에요. 아주 오래전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건너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요.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립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로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삭하면 웃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순종입니다. 야곱 어떠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죠. 연단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지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아주 오래전 2000여 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족보 나열이 아닙니다. 세계를 관통하는, 즉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의 하나님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의 계보 안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지요. 야곱은 연약하고 속임수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부족하고 약해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동시에 우리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려가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에서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후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물론 그 지도자가 바뀌어지죠. 여호수아로 바뀌어지지만 그 모든 준비를 한 것은 모세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졌죠. 요셉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준비하게 하는 소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노년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마음에 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끝까지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느 날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그 딸의 자녀, 손녀가 교회 수련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기도일까요? 그 할머니가 눈물로 뿌린 씨앗,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 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대를 건너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저분, 지금 아파하는 저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신앙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주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이웃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성도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의 공동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택한 것 같으나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죠. 구원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배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모세 개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이시지요. 동시에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 무엇을 통틀어서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공동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지체에 있는 너의 하나님도 같이 고백하시죠.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모여서 친교하려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광야의 침묵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내 곁에 가족, 이웃,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만난 그 하나님도 신뢰하십시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너의 하나님, 너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는 그 아픔을 함께 겪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 사천읍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지도자 모세, 그에게 주어진 것은 육신의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끝까지 나 못합니다 했으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 그 손에 든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12절 말씀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나, 너,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은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신실하셨던 그 사랑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끌었던 것처럼 올 우리의 삶에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나만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